오늘은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놀라운 이적은 제가 주일에는 따로 설교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구약 설교를 더 많이 하는 편입니다. 신약보다. 신약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고 본문만 나와도 이거 무슨 메시지 하나 보다 이렇게 그려지기도 하죠. 그래서 구약을 더 많이 설교하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이 사건은 이 땅에서 보여주신 이적 중에서 굉장히 특이한 이적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보이신 치유 사건들, 심지어 죽으니까지 살리신 그런 사건들은 대상도 있고 또 왠지 예수님은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 위를 걸었다는 것은 굉장히 상상하기도 어렵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정말 그렇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신데 정말 오죽하면 초자연적인 그런 이적을 일으키시면서 그렇게까지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야 하셨을까? 물 위를 걸으신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성화 같은 데서 많이 봤죠. 물 위를 걸으시는 거. 배가 저쪽에 있고 예수님이 걸어가고 빛이 비치고 어두운데 예수님 쪽만 빛이 비치고 제자들이 놀라는 그런 그림들을 아마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실 때 예수님께서 과연 어떻게 걸으셨을까요?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잔잔한 물이라면 마치 산책하며 걸으셨겠지만 일정 부분 떠서 날아다니면 모를까 상상해보면 예수님께서 미끄러지듯 걷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날은 바람이 광풍이 불고 그리고 파도가 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성화들은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잔잔한 리가 없어요. 두 번째 그림이 훨씬 맞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진짜 팔 걷어붙이고 옷 걷어붙이고 정말 마치 언덕을 넘듯이 그렇게 걸으셨다라고 하는 게 훨씬 맞을 것입니다. 바람소리, 파도소리도 엄청났을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엔 나오지 않지만 베드로가 소리 지를 때 그때 예수님이 오라 이렇게 안 하셨을 거예요. 와! 왜? 파도소리, 바람소리가 그렇게 큰데요. 주님이십니까? 제가 걸어도 될까? 이것도 그 파도소리를 압도하면서 예수님께 전달해야 되니까 엄청나게 크게 소리 질러야 되고 예수님께서도 나야 나 두려워하지 마 아마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물이 거칠게 요동치니까 분명히 장애물을 넘듯이 힘겹게 걸으셨을 겁니다. 아니 힘겨운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힘겨운 발걸음이셨을 거예요. 뭐 100m도 아니고 오늘 말씀해 보면은 뭐 10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4km군 5km 정도 되는 거니까 이게 엄청난 거리잖아요. 근데 그 길을 예수님께서 걸으셨다. 물론 출발점은 파도가 별로 없었고 저쪽 안쪽은 좀 심했겠죠. 그래도 어느 시점부터는 점점 걷기가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엄청난 이적은 누가복음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안 나와요. 마태, 마가, 요한복음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같은 사건에 대한 사도 요한만의 독특한 묘사, 독특한 흐름, 즉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똑같은 그런 사건인데 뭔가 좀 핵심이 다르다, 뭔가 방향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직후에 일어났습니다. 갈릴리의 가난한 이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건 하나도 모르겠고 물고기 실컷 먹었다. 보리떡 실컷 먹었다. 말 그대로 배가 불러서 자 더 먹어. 못 먹어. 좀 더 먹어. 아깝잖아. 결국 남은 것을 회수해야 될 만큼 그렇게 배 터지게 실컷 먹었다는 겁니다. 뭐 그냥 그날 하루 배불리 먹었나 보다라고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는 특정 계층, 특정한 사람들 아니면은 배불리 먹는다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그날 벌어 그날 겨우 먹는 그 많은 아이 식구들에게 정말 겨우 생명을 연장해가는 여러분 평상시가 아니에요. 전쟁 그리고 억압 침략 그렇게 당하면서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의 한 날이에요. 그러니 그들은 배불리 먹어보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러 온 그런 사람들, 제가 일부러 보러 왔다고 표현했어요. 말 그대로 보러 왔어요. 뭘? 구경거리를.
오늘은 어떤 병이 고침을 받을까? 오늘은 어떤 사람이 낫게 될까? 오늘은 누가 치료될까? 이것을 보러 왔습니다. 혹 그거 말고 어떤 기적은 있을까? 이런 기대로 온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한 해 한 번이나 경험해 볼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뜻밖의 만찬으로 모두가 배불리 먹고 음식을 남겨야 됐으니까 굶주림이 해결됐어요.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말 그대로 문제가 해결됐는데, 그러면 어떤 반응이 따라야 되냐면,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인가 보다. 진정한 메시아인가 보다라고 믿어야 될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여겼습니다. 우와, 대박이다. 이 사람을 딴 데 보내면 안 되겠다. 우리가 계속 데리고 있어야, 그래야 이 배불리 먹는 일을 우리가 수시로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애들도 다음에는 동네 사람 다 데리고 와야지. 아이고, 우리 집에서 놀던 우리 새끼도 다 데리고 와야지. 다음에는 더 많이 모여야지. 이 예수님이 있는 한 그들의 배부름은 걱정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다른 곳으로 떠나게 하지 말자. 우리가 독점하자. 다른 사람들이 이 횡재를 맛보지 못하도록 우리만 독점하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잡아서 가둬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선택했던 방법이 그럴싸한 명분.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임금이 되어주세요. 얼마나 명분이 좋습니까? 임금으로 삼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임금들이 있잖아요. 분봉왕, 로마가 나누는 그 지역에 따라서 분봉왕들이 있어요. 현지 왕들이 또 있었다는 거죠. 로마 황제가 있고 보낸 총독이 있고, 그러나 현지인으로 인해서 왕을 세워서 지역을 분할 통치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지역은 다른 사람 말고 당신이 왕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그럴싸하게 예수님을 잡아두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당연히 모범답안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진리시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분이시니까. 아니면 혹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야. 왜?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능가할 신은 없다 라고 믿으니까, 그래서 나의 주인으로 삼고 있는 그런 이유로 둘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이들의 속내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들을 떠나는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이들이 이렇게 나온다고? 배불리 먹었다고 나를 임금으로 삼으려고 한다고? 그러면 나는 이곳을 떠나겠다. 사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바로 떠나지 않은 마을들이 많았어요. 그 마을에서 기적을 베푸시고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그곳에 한참 머무르면서 추가로 계속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예수님은 다 떠나야겠다. 우리 제자들도 다 떠나보내야겠다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면 원할수록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더 순수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순수하게,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 당신만을, 하나님 그 자체를 바라보고 따르고 갈망할 줄 알 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오히려 역설적이라는 거죠. 뭔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바라면 하나님은 오히려 멀어지고,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면 하나님은 오히려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와 떨어져서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출발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날이 곧 어두워져 가고 무리는 많으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음식 없냐라고 물어보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음식을 먹을 동안에 아마 충분히 어두워지고 있었을 거고, 그들이 배불리 먹었을 때는 이미 깜깜한 밤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배를 띄울 때는 이미 어두운 시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배를 띄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늦은 시각에 굳이 배를 띄워서 제자들을 보낸 이유는 뭘까? 첫째는 밤에 어두운 육로보다는 차라리 배가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깜깜해도 칠흑같이 어두워도 도로가 좋으니까, 우리가 길을 잘 아니까 도로로 그냥 가도 됩니다. 후레쉬가 없더라도 그렇게 가면 돼요. 하지만 배는 장애물도 없어요. 오히려 제자들도 몸만 움직입니까? 아니죠. 돈 맡은 사람도 있고 짐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 다 꾸역꾸역 짊어지고 제자들이 육로로 간다? 어렵습니다. 차라리 배에다가 다 싣고 그냥 배로 통과하는 게 밤에는 훨씬 안전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군중이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었죠. 계속 몰려들고 있는 상황에서 군중들을 따돌리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또 배예요. 배는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많은 무리가 어떻게 따라오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어부 출신인 제자들에게는 어둠에 배를 띄우는 일이 아주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수롭지 않아요. 당시 갈릴리 어부들은 물론 낮에도 고기를 낚겠지만은 밤에 그물을 던지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물이 오늘날처럼 나일론줄 튼튼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때는 그런 기술도 별로 없었고 그 재질들이 주로 세마포 재질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마포라 하면 오늘날의 수의 같은 걸 말해요. 거칠고 밝은색 그런 걸로 기어서 하다 보니까 낮에는 그 그물이 훤히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물고기들이 피하니까 밤이 되면 그물이 눈에 띄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물고기들이 수면 가까이 올라오는 물고기들이 거기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의 어부들이 밤에 배를 띄웠던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날이 저물 때 배를 띄우는 그런 경우가 일상인데 참 다행인 것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어부 출신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뭐 이거 일도 아니에요. 나 배로 가라 그러니까 네? 하고 그냥 출발하면 그만인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베테랑인 사람들에 대해도 어둠에 큰 바람과 파도가 동반되면 어떨까요? 제자들이 출발한 그 벳세다는 가버나움하고 직선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직선거리도 한 4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사실 배를 안 띄우고 육로로 훤하면 가도 되지만 약간 육지에서 떨어져서 조금만 해안선 타고 가다가 그냥 가면 도착하는 곳이에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큰 바람과 파도를 만나니까 얘가 방향을 틀 수가 없는 거죠. 그때 무슨 전동이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오로지 손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리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이들이라 할지라도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에게 드러났던 감정 두 가지를 주목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그 감정의 변화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 속에 결론이 들어 있습니다.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첫 번째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원어로 포보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무섭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압도하는 공포를 말합니다. 엄청난 두려움. 그냥 좀 무서운데 좀 깜깜한데 이 정도가 아니라 사시나무 떨듯이 심하면 오줌을 싸듯이 정말 몸을 발발발발 떠는 그런 압도적인 공포. 소름이 꽉 끼치면서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그런 공포를 말해요. 신약에서 종종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인간의 반응을 묘사할 때 그런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흥미롭게도 제자들은 두려움이 한 겹이 아니라 두 겹이었어요. 두 겹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는 파도와 바람, 곧 자연의 이 폭력성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참 신기하게도 제자들이 두려워한 포인트는 거기 없다는 거예요. 바람과 파도 때문에 적어도 요한복음이 묘사하기에는 거기에 대해서 그들이 두려워했다라는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니라 나더라. 여기에는 두려움이 없고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들이 파도를 뚫고 오히려 노를 저어서 갈 정도의 베테랑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런 상태였으니까 이 정도의 파도를 만나봤다는 거죠. 이 정도 만나봤다는 거. 물론 어부 출신이 아닌 사람들은 힘들 수 있겠지만은 적어도 그들은 괜찮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한 건 뭐냐면 어둠 속 무리를 걸어오는 형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존재를 목격했을 때 찾아온 두려움이었습니다. 즉 자연의 두려움 위에 또 다른 두려움, 진짜 더 큰 두려움이 덮쳤어요. 그 존재가 예수님이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모르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아직 모르니까 그게 더 두려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삶의 폭풍이 몰아칠 때 우리는 그 폭풍 자체에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신앙인으로서 우리에게 이런 폭풍 가운데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때로 너무 낯설거나 너무 이상해서 그래서 두려울 때가 있어요.
문제가 있고 하나님이 이 문제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마치 공식과 같은 게 있으면 문제만 가지고는 두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이 아직 몰라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라고는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을 만한 그런 다가움이 있을 때, 뭔지 모르지만 그 상황에서 형체가 다가오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모르니까, 그리고 그것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찾아오는 두려움이 사실 우리에게는 훨씬 크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지? 나는 이 상황에서 이 문제가 있지만 내가 그래도 신앙의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그래도 이 문제 앞에 내가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내가 도대체 의문이 간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게 굉장한 두려움이죠. 폭풍의 두려움보다도 폭풍을 뚫고 오시는 예수님이 더 두렵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때로는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알 수 없으니까. 형체를 알 수 없으니까. 우리가 손에 쥘 수가 없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두려움이 올 수도 있다. 이 제자들은 오늘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문제? 그거는 그래 라고 하지만은 저 형체? 여기에는 너무너무 두려움, 사시나무 떨듯이 엄청난 공포로 벌벌 떨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일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방법이 때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이 바뀌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감정이 바로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물 위에서 말씀하셨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예수님이 오래오래 소리를 지르셔야 겨우 들리는 겁니다. 나야! 헬라어 원어로 에고에임이라고 해요.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은 에고에임이라는 그런 표현을 설교를 통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번역하면 나는 나다라는 이야기예요. 나는 나다. 여러분 어디서 들어보셨죠? 출애굽기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이 모세가 당신의 이름 뭡니까? 라고 했을 때 I am who I am 이라고 나는 나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은 결로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다. 나는 나다. 나라는 존재. 즉 예수님은 단순히 나야 걱정 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내가 여기 있으니 풍랑은 더 이상 너희를 해치지 못한다 라는 그 창조주로서의 선포를 지금 하고 계세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철저히 신의 영역으로 나타나신 그 몇 안 되는 예가 바로 이 풍랑의 예수님의 모습이세요. 그 순간만큼은 그렇게 하셔야겠기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거죠. 제자들은 두려웠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I am who I am, 에고 에이미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명령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넓은 품으로의 초대를 말합니다. 그 넓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의 그 하나님의 품으로의 초대. 예수님은 너네 왜 이렇게 두려워해? 여러분 두려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 그 칠흑 같은 어둠에 사람 형체가 다가오는데 두렵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귀신 이런가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를 거 아니에요. 저도 어렸을 적 간혹간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간혹간 증명을 할 수는 없지만 본 적이 있어요. 대낮에도 막 본 적도 있어요. 근데 막 그냥 소름 끼치면서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근데 그분은 두려움 한가운데로 오셔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밝혀주셨어요. 오늘 본문 21절에 핵심이 있죠. 이에 기뻐하여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이 여기 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기도 전에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기도 전에 먼저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먼저 제자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적이 먼저가 아니에요.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이 한 말씀이 먼저였고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배로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순서를 우리가 잘 봐야 해요. 풍랑은 여전히 치고 있는데 배는 여전히 흔들리며 목적지까지는 아직 거리가 남았는데 말 그대로 상황은 아직 변한 게 없는데 그러나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 제자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두려움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음성을 듣고 기쁨이 찾아오자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배에다가
모셨어요. 영접했다. 즉 예수님을 더 환영하고 싶고 더 모시고 싶고 더 함께하고 싶어졌던 겁니다. 아, 기쁘다. 얼른 오세요. 얼른 오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적보다 중요한 것, 사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기적이죠.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 상황이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음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음성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두려움을 해소하는 것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또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을 읽고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캐치하고 거기에 꽂힐 때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찾아오게 되고 그 후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은 환경의 변화 이전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서 독특한 점이 바로 이 흐름이에요. 다른 복음서는 대부분 뭘 더 부각시키냐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신 사실, 인간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간 사실, 예수님의 배에 오르셔서 잠잠하라 라고 꾸짖은 그 놀라운 사실들, 예수님이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시니까 모두가 잠잠해진 그 사건에 주목을 합니다. 아, 이분이 누구시길래 이것들마저 복종하는가?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초자연적인 기적에 집중을 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거나 또 심히 놀랐거나 그래서 그들이 마음에 뒀다거나 이런 이유가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신 그 사건 자체에 주목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요한복음은 제자들의 감정 변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두려웠다. 그러나 음성을 들었다. 그리고 기쁨이 찾아왔다. 환경의 변화, 바다가 잠잠해졌는지 여러분 요한복음은 그걸 기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타시고 난 다음에 바다가 잠잠해졌더라. 이런 표현이 없어요. 아주 짧게 그냥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오늘날 영화나 드라마로 말하면 열린 결말로 그냥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 중요하지 않다. 파도가 잠잠해졌는지 이제 풍랑이 그쳤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 그들이 두려웠는데 말씀을 듣고 기뻐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기쁨이 들어오게 되면 풍랑이 잠잠해지고 혹은 잠잠해지지 않고 이것은 후차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 내 마음에 기쁨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저 두려워하거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주님과 더 함께 영접은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오세요 빨리 오세요 라고 환영했을 때 그때 그들의 목적지에 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날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삽니다. 건강이 흔들릴 때 또 경제의 파도가 칠 때 관계가 무너질 것 같을 때 우리는 기적을 바라요. 신앙인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라고 믿음으로 기적을 구합니다. 그것은 바람직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더 깊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기적이 일어나야 기쁠 것 같잖아요. 이 문제가 해결돼야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올 것 같잖아요. 그런데 기적을 앞서는 기쁨이 훨씬 복되다. 기적을 앞서는 기쁨이 훨씬 복되다. 기쁨은 기적보다 먼저 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에게 즐거움이 먼저 찾아오게 돼야 돼요. 기쁨은 상황이 바뀌어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로 더 마음을 향할 때 찾아오는 게 바로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훨씬 더 순탄하게 그리고 더 단단하게 더 성숙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사순절에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지난 주일은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예수님 말씀,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지금 무슨 잘못을 했는지 그들이 하는 일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 위에 올라서 우리도 예수님의 그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그렇게밖에 못해? 저 사람 꼭 그렇게 했어야 돼?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본다면 저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뭔가를 몰라서 그래요. 라고만 해도 사랑은 훨씬 더 풍성해진다. 라는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묵상했는데 오늘은 사순절에 우리가 기다리는 부활절을 생각하면서 부활의 의미를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종종 드리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깨뜨리신 것은 사망뿐만 아니라 사망의 권세까지 깨뜨리셨다. 사망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것, 우리를 또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 육체의 죽음, 영혼의 죽음이지만 사망의 권세는 우리를 지옥으로까지 가는 건 아니어도 그래도 우리의 영혼을 점점 약하게, 점점 죽음과 준하는 그런 마음으로 끌어가는 모든 것들이 사망의 권세예요. 그 권세들이 뭔가요? 두려움, 절망,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입니다. 그거는 사망이 가져다주는 권세들이에요. 그 권세가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점점 더 죽어갑니다. 계속 염려에 빠져버려요. 계속 두려움에 빠져요. 계속 근심에 빠져버려요. 계속 걱정에 빠져버려요. 계속 절망에 빠져버려요. 그러면 영혼은 점점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심하게 되면 실제로 자기 스스로를 결단해서 정말 안 좋은 결단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초대는 그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두려움이 뭐였냐면 바로 사망의 권세였어요. 사망의 권세 중에 하나 두려움이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기에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기다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이 깨뜨리신 그 사망의 권세 안에 우리가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깨뜨리셨는데 그분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나도 살아났다면 그분이 깨뜨리신 사망 권세를 내가 일부러 다시 다 모아가지고 풀로 붙이고 다시 만들어서 내 안에 품을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염려, 근심은 사라져라. 나 안에 있는 모든 절망은 다 떠나가라 라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인생의 바다에 어떤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잔잔해지길 기다리는 폭풍이 있습니까? 열심히 노를 저어도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 사방은 여전히 어둡고 낙심하고 계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어둠을 뚫고 걸어오고 계십니다. 주님은 풍랑을 멈추게 하실 능력이 있으시지만 멀리서 그냥 잔잔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풍랑 한가운데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걸어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에만 매몰되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신앙은 무너질 겁니다. 그러나 기쁨에 집중하게 되면 아직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 신앙은 오히려 더 탄탄해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 예수님 중심의 신앙은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찬송으로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그분이 누구신데 그분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 우리에게 당신의 넓은 품으로 초대하고 계세요. 그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래 주님 그렇게 바라보고 또 의지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기뻐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목적지에 도달하고 배에서 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의 배에 말씀으로 인한 기쁨을 채워서 예수님과 함께 한 배를 타고 평안하게 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된 저희가 날마다 두려움의 파도 앞에 섭니다. 건강이, 미래가, 관계가, 삶의 무게가 저희를 덮칠 때 저희가 너무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만 바라며 하늘을 올려다 봅니다. 물론 그 바람이 틀리지는 않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얻는 기쁨이 결국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고 주님을 모실 수 있고 주님과 함께하는 여정이 목적지로 안전하게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사순절이 깊어가고 있는 이때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이 시간에
저희가 부활을 향해 걸어가는 길에서 그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순간 두려움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기쁨을 얻게 하여 주셔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